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쇼킹한 사건을 불러왔던,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드러난 그런 사건인데, 그러나 사실은 유다가 잘못했죠. 그런 유다의 삶에 비해서 오늘 요셉의 삶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요셉은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2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형들의 노예로 팔렸잖아요. 애굽에 그 먼 이국 땅에 내려갔는데 해필 왕의 그 친위대장, 오늘날 치면 비서실장 집에,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총무로 있을 때나 심지어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삶이 환경에 상관없이 축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이다.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만 만사형통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있는 사람도 만사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영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 든 할머니하고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감이거든요. 영감, 인스피레이션. 죄송합니다, 썰렁한 개그를 해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좀 영감이 있는 사람 같아요. 왜냐?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요셉을 보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뭔가 다른 종들하고 틀려요. 그 당시 노예는 이 물건이거든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얼마나. 근데 요셉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눈에 총기가 있고 막 바짝바짝 빛이 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셉을 인정하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니까 요셉을 가정총무로, 여러분 가정총무라는 것은 모든 재반 사무를 관리하는, 그 보셨잖아요. 김정은 옆에 따라다니는 그런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했다 이런 거예요. 자기 신복으로 삼고 집안 일까지 다 맡겨버립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어떤 보고서나 회계 장부도 요구하지 않을 만큼 그를 신뢰했습니다.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머리가 상당히 있는 사람 같아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 요셉을 돕고 있는구나, 돕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그냥 딱 총무로 기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도 그 집안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을 고용하고 그런 사람과 붙어 있고자 하고 그런 사람을 잘 도와줘 가지고 함께 복을 나눠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깨닫고 잘 대접하면은 덩달아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복을 받는지 아시겠죠? 선교사를 잘 대접하니까 선교사에게 있는 말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목자님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일 사업을 한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사업이 그냥 될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고수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고수를 만나야 돼요. 고수를 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받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11조도 계속 늘고요, 예산도 계속 늘고 원금도 계속 갚아가고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것은 평소 11조 안 하는 분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헌물을 드리기 때문인 거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없는 분 없어요. 다 겪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복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복을 많이 받습니다. 계속 11조 하는 분들 보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명단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는 우리 늘 감사 용지가 나오잖아요. 늘 감사하는 분들 보면은요,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예수 믿기 전과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때가 나은가 지금이 나은가. 실제로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들, 우리 중직자들, 목자들 보면요, 10년 전과 한번 비교해보면요, 놀라운 발전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합신노회 임원으로서 우리 각 부산에 있는 130명 목사님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각 교회 살림살이를 제가 좀 알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섬겨서 그렇습니다. 각 교회 중직자들, 리더십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해요. 계속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간증 강사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간증 강사들 보내달라고 자꾸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번 주 검토 언항교회 목자 연합 수련회에도 우리 박찬빈 목자가 대표로 간증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추천을 들어서 평신도 세미나 참사분들이 그 소감을 듣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막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각 목자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물질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있겠어요? 매년 재직회를 열고 혈산 공동의회를 하면요, 꼭 재정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재정국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그 말씀 하세요. 이해가 안 된다면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헌신하는 부모님들 보고 배우면서 어린이 목자, 오늘 어린이 목자들이 자기들 예배 다 섬겨요. 여러분들 저도 뭐 가보시면은요, 교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 목자들이 다 예배 안경 섬기고 자기들이 기도하고요. 아까 영상도 어린이 목자의 음성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청소년 목자들이 얼마나 의젓하게 이 구속사의 개성잘 주역들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이 받는 상을 받게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영적 감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인데 겁없이 함부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되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문둥병을 주셨거든요. 민수기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데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게 함부로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초자연 역사가 있는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겠지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까 한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함께 안 하셔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예언도 할 수 있고요,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현상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악령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악령에 사로잡힌다도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는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가?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7년이 넘게 이 병환으로 불수가 된 시부모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한결같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는구나. 자기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매주 목장을 섬기고 문제 많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 미운지만 골라 사는 사람을 품고 인내하면서 섬기는 분들 보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분들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같이 하는구나, 하는 분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같으면 도저히 감사가 안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고 변함없이 예배자의 삶을 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이게 잘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도무지 설명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보이면요, 옆에서 알랑방구를 끼면서까지, 무슨 말이신지 잘 모르시죠? 옆에서 막 촐랑대면서까지 그 사람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 잘 따라다니시고요. 지금 보디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교통사고로 2번 죽었다 살아나니까 휴스턴에서 기도를 좀 한다는 분들이 전부 다 저 목사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해주셨는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천사인지 모르는데 제 주방에 막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천불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169 기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으로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잘 간증하지 않던 간증도 할 건데요,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히 전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처럼요, 그런 분들을 잘 도우시든지 귀하게 여기시든지
함께 하든지 해야 복이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위 사람이 아니라 만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좀 금방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런 말을 그때 했을까? 어떻게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이상하다. 신기한 면이 나타나면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소름 끼친다는 말이 그때 쓰는 거거든요. 아이고,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네. 여러분요, 우리 열왕기 상이죠? 17장 우리 잘 알잖아요.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이야기. 3년 동안 그 땅에 비 한 봉을 나지 않아가지고 흉년으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 가부가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가지고 자기하고 아들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선지자가 엘리야가 와요. 먼저 이 주의 종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17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이지 않고 흉년을 잘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종을 대접하니 집에 복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어떤 병 중에 있더라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요, 저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에 대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힘든 말을 할 때 제가 그럴 때는 귀를 기울입니다. 아,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고 내가 해결할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말씀 앞에서 양심을 놓고 성찰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 싶으면요, 그 다음에는 신경 안 씁니다. 저와 기질상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 보호가 함께하기에 큰 염려하지 아니하고 신경 안 씁니다. 뭐 눈치 본다거나 강박관념에 시달린다거나 쓰레기 생각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쉽게 얘기하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의지하고 예수 이름 건설을 온전히 신뢰하고 날마다 그분의 이름 건설을 활용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히도록 하면 돼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삶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그분의 지혜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그분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에 주위 사람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야, 참 신기하다. 야, 참 신기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삶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요셉이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형통한 삶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죄를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요셉이 일처리도 깔끔하게 하고 주인의 마음도 흡족하고 나니나 아주 용모가 아주 반듯하고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저처럼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남자에게 아름다웠더라 말 잘 안 씁니다. 얼마나 요셉이 잘생겼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여사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추파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막 추파를 던지다 그 다음에는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막 잡아 끌면서 막 동침하기를 날마다 청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과 둘이만 딱, 요셉이 일할 게 있어서 집에 가니까 이 여자가 요셉을 끌면서 침실로 가자고 쪼를 정도로 대단히 적극적인 여자예요.
보디발 여사 무서워요. 여러분 그 당시 요셉은요 남성 호르몬이 2만 배나 더 분출하는 20대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하는 이 시험, 요셉이 견디기 힘든 시험입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안방 마님의 청을 들어주고 욕망을 채우고 팔자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도망갔습니다. 쟤는 도망가야 돼요. 불교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36개가 이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전한 삶,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죄를 정말 멀리 해야 돼요. 죄를 어떻게 멀리 해야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안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보다는 죄 짓지 말아야 하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동기부여가 한 3가지 있는데요. 첫째는요 복이 떠나간다는 것,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주신 복이 떠나간다는 두려움이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정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이 모든 축복이 떠날 것이다 아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두려워요. 저도 목회 현장에 열매가 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만일 죄를 지으면 이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것을 아니까 죄 짓는 것이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어도 얼른 회개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 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축복을 막 의지적으로 빌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히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주위 사람이 다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요셉도 이게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8절 9절을 보니까 주인님이 내 모든 소유 나한테 맡겼는데 단 하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에 안 했지 않느냐. 요셉이 왜 죄를 거부합니까? 주인에 대한 의리 때문이다. 의리. 그렇게 자기를 신뢰해 주는 분을 내가 배신할 수 있는가? 내가 실망시킬 수 없다. 이웃과의 이 관계가 파괴되는 거, 이거 두려워하는 거, 이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한 분들이 많으니까 결혼한 분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결혼한 입장으로서 내가 어떤 이성에게 끌린다, 불륜을 저지른다, 이것은 내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열매를 낳게 할 것인가.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결혼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지 못할 짓을 하면서는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이런 관계에 대한 어떤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죄 짓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셉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 9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어찌 이 큰 죄악을 범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 가운데 사는데, 만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뭔가 평화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요, 이것이 제일 두려웠어요. 그도 실수해서 부하장수의 아내를 범한 후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았는데 이 관계가 끊어질까 봐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러면 부담스러워집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교회도 안 나오게 됩니다.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한참 지나다 보면 굉장히 메마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웃하고도 부딪힙니다. 감사함도 사라집니다. 허무감이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우울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이 올 때는 과감하게 물리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도망가야 돼요. 죄를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는데, 요셉이 옷을 입은 채 끌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 여자가 끌고 가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딱 끊어버려야죠. 딱 도망가야 돼요. 우리가 노름을 끊는다든지 어떤 중독, 술을 끊는다든지 이거는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구경만 하지, 구경만 하고 제가 거기는 안 가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를 부추기는 친구를 만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가 나를 유혹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왜 물어봐요 그거를? 안 만나야죠. 단호함이 없이는 시험을 못 이깁니다. 시편 기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답을 탁 찾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걸 알고, 이런 유혹이 있을 때 단호하게 끊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죄를 멀리하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해서 꼭 일이 잘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이 보디발 여사가 정욕이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거짓말을 하고는 남편을 통해가지고 막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이 보디발이 사실은 요셉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 종은요, 단칼에 목을 베버리지 이걸 어디 감옥에 넣습니까? 목을 베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감옥에 넣은 것을 보면 그 아내가 그런 줄 알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그리고 요셉 입이 얼마나 무거워요. 변명하지 않잖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감옥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여러분들, 그러나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21절 23절 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인자를 더하셔가지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요, 이 간수장이 옥중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은 어딜 가나 하여튼 일복이 터진 사람이에요. 재반 사무를 요셉이 잘 처리하고 무엇인지 점검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아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범사는 감옥에 갇히는 지저분한 누명을 쓰고 가장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장 밑바닥에 터졌을 때도 형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든지 일이 잘 되는 것은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경도 형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뭐든지 잘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디발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아이고야 세상에, 저 예배팀하고 절대 짠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처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편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이 형통했고, 이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요,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렸어요.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총리가 못 되었어요. 뭐 이게 죄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고자 할 때 온 대가 같지만요, 이 고난은요, 그 다음에 올 더 큰 축복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겸손 훈련을 받고 섬기는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인내 훈련을 받았고, 때가 되니까 모든 민족의 생명을 권하는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일이 꼬이고 역경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계승자에게는 역경과 훈련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겁낼 것이 없습니다. 내가 겪는 역경은 역경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변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당장 실패같이 보여도 더 큰 성공을 위한, 더 큰 승리를 위한 전주곡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자체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사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만사행동한다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추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 이름 것이 의지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존귀 여기고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리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쓰레기 같은 생각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성령의 생각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은혜만 생각하시고 함께 하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연약함과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부활하신 성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는데 더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하심과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행동 것을 알고 내가 내 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삶으로 정말 죄를 이기고 주님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